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 한마디도 한번 하셔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한 그런 한 주간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하여 얻은 힘을 가지고 힘써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마치 그림과 같은 장면으로 설명하고 계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의 정신과 또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 지칭하셨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관리하시는 농부라고 표현했고, 우리는 그 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포도는 주로 이제 이렇게 과일로 주로 먹는 형식입니다. 물론 이제 와이너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포도 주로 만들죠. 술로서 만들고 여러 가지 다른 음식을 만들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포도는 열매로 먹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포도주로서 음료를 만들어서 먹는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럼 포도는 없어서는 안 될 과일이에요. 그리고 당시 중동 사람들 중에서 이 포도나무에 관계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떤 생장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언제 수확을 하는지 다 잘 알아요. 왜? 그게 일상적인 그들의 모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 모내기를 하다가 언제쯤에 추수해서 그걸로 양식을 삼는지 알고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는 너무너무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지 않아도 포도원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포도는 정말 잘 관리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익어가는 포도밭을 보면은 정말 아주 마음에 흡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비닐하우스, 반 비닐하우스, 아니면 완전 비닐하우스, 아니면 완전 노지, 이 세 가지 형태에서 포도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포도 나오기 제철이 아닌데도 먹을 수 있는 거는 비닐하우스에서 길러낸 거예요. 온실에서. 어쨌든 간에 어디서 길렀든지 농사하는 그런 또 노동의 어떤 수고의 강도는 다르지 않게 다 주어질 거라 봐요. 어쨌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정성 다하여 가꾸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장에 포도를 기르시는 농부로 비유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가지들인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관상수로 심어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 뭐 포도나무 꽃 잠깐 피다 사라지는 그거 보려고 하는 화초로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몸 형태가 너무 예뻐서 무슨 뭐 조경수로 꾸민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포도밭에 포도를 심은 것은 오직 하나의 목적인데 열매를 따기 위함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포도원 농장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열매를 원하신다, 그거예요. 무성한 가지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잎사귀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는 참포도 나무라 하고 너희는 가지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관리받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데 한 몸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면 우리도 참포도 나무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의 신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열매를 맺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목적을 성취해야 돼요. 자, 기본 방향은 뭐냐?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한번 따라줄까요? 예수님과 한 몸에 있어야 한다. 예수님 몸에 있어야 돼요. 그건 관계인데 끊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관계로 말했어요. 그렇죠? 나는 몸이요 너는 가지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관계여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를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끊어진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가 꺾어내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잘라내서 아주 그냥 의도를 그거 자르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삭가지라는 게 있어요.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 있어요. 끊어내야만 하는 현지에 놓일 수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가지는요 몸에 붙어서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가지가 되어야 열매도 맺고 장래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선 살아야 돼요. 살려면은 살 수 있게 에너지가 오는 통로가 되고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몸에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니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안에 붙어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늘 공급받아야 되고 그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왕성하게 발육을 해야 돼요. 왕성하게. 몸에 붙어 있는데도 왕성하지 못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열매 맺기에 부실합니다. 자기 몸도 왕성하게 못 세워가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주인은 포도원 농장은 과감하게 그 가지를 잘라내기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가지니까. 농부의 마음은 그래요. 열매를 구하는 농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몸통에서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붙어 있어도 어떤 때 말라 죽느냐 하면요, 병충해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벌레가 가지와 몸 사이에 그 어느 지점인가 자리를 들고 둥지를 들고 거기다가 말입니다 알을 까고 거기에 수맥을 끊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생기 그 양분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가지로 향하여 가던 에너지가 차단되죠. 그럼 죽습니다. 결국은 모든 기운을 다 뺏기기 때문에 죽습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판단에 이 가지는 잘라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서게 돼 있어요. 몸에 붙어 있는 게 능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붙어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붙어 있어도 건강한 가지로 붙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가지로 있으려면 자기와 몸 사이에 끼어들 있는 해충을 그거를 제거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몸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와서 자리 잡고 있는 나방이 날라와서 거기에 알을 까고 감으로써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걸 몸 스스로가 어떻게 빼내겠어요? 못하죠. 포도나무 자체는 못해요.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 비유됐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분별력이 있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연결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이를 끼어들고 있는 사탄의 병균 같은 해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방치하느냐는 거죠. 왜 그것을 그대로 거기 붙여 있게 하느냐? 그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할 여지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어요. 주님과의 끊임없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생명력을 얻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돌이키고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정돈하는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오늘 우리는 그 포도원의 포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나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포도 농장 주인이 참 봄철이 되면요 이렇게 깍지처럼 일어나거든요. 이게 허물 벗듯이 툭툭 이렇게 찢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거를요 과감하게 떼줍니다. 그럼 떼다 보면요 거기 벌레가 알 까갖고 자리 잡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 것들 다 불에다가 넣어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해 여름에 열매를 못 맺은 가지는 보여요. 열매 맺었던 자리, 열매 땄던 자리가 있는 가지하고 열매 없이 줄기만 길게 자란 가지가 구별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농부는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부실한 가지 잘라냅니다. 심판입니다. 열매 맺은 가지도 웃자란 거 있잖아요. 필요 없이 자란 거, 잘못 자란 것들을 그런 거 잘라냅니다. 두세 마디 남겨놓고 다 잘라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봄에 새싹이 돋는 포도나무를 보면요 앙상합니다. 아주 몸이 단촐해져 있습니다. 왜?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농부께서 포도나무 관리를 잘해 주심으로써 포도나무가 건강을 유지하고 해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으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고침을 받으며 씻기움을 받으며 다듬어지는 순간을 맞으며 살아야 돼요. 거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의 몸에 자리 잡은 벌레집 같은 딱정이 같이 딱 붙어 있는 걸 떼내려고 하는데 안 떨어지려고 하면 그 가지는 죽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벌레가 그 기운을 먹고 자랄 거기 때문에 그거 떼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잘 맺으려면 그래서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1조건과 두 번째 2조건이 뭐냐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지로서의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지는 다른 말로 오늘 깨끗한 가지예요. 오늘 여기 깨끗해졌다는 표현을 썼어요. 내가 전하여 준 말로 인하여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건강하고 성숙한 가지로서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나, 여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요 누가 터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간섭하려고 하면은 싫어하죠. 여러분, 믿음은 간섭하고 누가 말입니다 참견해갖고 성장하고 깨끗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과의 부딪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보는 경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겁니다. 라틴어 신학 용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이라는 말과 데오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복합어예요. 코람이라는 단어는 어디 앞에서 아니면 혹은 면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있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그 거울 앞에라고 할 때 그
느낌이 오죠? 누구누구 앞에 라는 뜻의 코람이라는 단어와 세우스는 뭐예요? 세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가시에 영어로 번역하면 가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면전에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신전의식이에요. 신 앞에, 앞전자 신 앞에 서 있는 의식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따져보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자세예요. 자, 건강한 성도는요, 이걸 잘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앞에 어떻게든지 말이야 세상의 성공과 유혹에 휩쓸려서 가고 있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내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내 본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 사람인지 방향을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요. 이거 없이 여러분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지 깨었다 잤다 깨었다 잤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자꾸 반복해서 가져오면요, 나중에요 자기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요 측근이었잖아요. 자기가 자기 속에 사탄이 들어온 거를 인식하고 빨리 그거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았어야 돼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여러분, 성경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이런 표현 썼어요. 그죠? 그러자 즉시 가서 예수를 팔 계획을 하면서 음모를 꾸미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앞으로 향하게 만드는 욕망을 줘요. 이거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거 하면 부자 될 것 같고 금방 말에 쉼 안 들이고 돈 벌 것 같은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고요. 여러분, 세상으로 향해 가고 있는 나를 얼른 잡아야 돼요. 얼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자세를 가져야 코람데오의 정신을 회복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을 휘집고 있고 가져가고 있고 뺏어가고 있는 사탄의 이런 소나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면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사단에게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건강한 가지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다 보면 반드시 내가 내 속에, 내 삶 속에 끼어들은 사탄의 역사 내지는 거기에 부합하고 동조했던 내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회개는요, 코람데오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자고 해서 회개가 되나요? 고쳐지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를 해야 고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잘못했어요라는 것은요, 안 돼요. 안 고쳐집니다. 왜? 사탄의 영향력이 더 강해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보다 사탄의 영향력이 더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그 죄악에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르게 하면 내가 끊어야 될 건가, 내가 멈춰야 될 건가, 내가 방향을 다스릴 건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지 더 끈끈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주는 욕망은 결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지 않다니까요. 형식적이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우상 숭배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탐욕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거 더 의지한다니까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하나님 선택하고 돈 선택하려면 뭘 잡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돈 잡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돈 잡을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몸에 붙어 있어도 삭가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면 툭 하고 부러지는 가지들 있죠. 이미 여러분 몸에 붙어 있어도 부러져요. 여러분, 소나무를 보세요. 밑에 가지들이 삭가지가 돼서 제가 어린 시절에 산에 가서 땔감을, 나무를 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나무 딱 봐갖고 소나무에 잔가지들 보면 밑에 것들이 얼어 죽었거나 아니면 벌레 먹어서 죽었거나, 몸은 살아있는데 가지가 죽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긴 장대에 놨다 해갖고 툭 잡아당기면 툭 끊어져서 내려와요. 그거 걷어다가 뗄나무로 쓰던 경험을 제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보세요. 나무에 붙어있다고 열매 맺나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붙어있는 척도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너무 간교하기 때문에 교회를 무슨 영업장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말입니다, 놀이터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친교 현장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교인으로 등록은 돼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게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건강한 가지로서 있어야 된다는 조건.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되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제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표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많은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무슨 열매를 맺을까? 그저께인가요? 우리 태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선교보고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동부교회에서 저 태국 뜨랑에 세운 교회, 그 회교도가 밀려오고 있는 그 지역에 불교 사람들이 회교로 점령되고 있는 이 자리에 교두보처럼 거기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있는 광경을 보여줬어요. 보내왔어요, 사진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보람이 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재물이요, 공중에 사라지는 것보다 그렇게 여러분 말이에요,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데 사용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나 아니면은 비가 오는데요, 비를 맞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왔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젯이라는 분이에요. 젯. 부인은 평소에는 간호사로 일을 해요. 병원에서 간호사를 일하는데 그 사이에 남편은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저희들이 갔을 때보다 지금은 교회가 규모도 있어지고 교인들도 많아지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고 아름다우냐면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이요,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니까 열정도 있는데다가 사랑의 열정이에요. 그게 그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은 사랑의 열정이 넘쳐요. 여러분, 전도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복음도 전하는 거고요, 평소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관계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는데,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자. 오늘 성경 우리가 사랑장들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생명의 관계를 말하고요, 요한 그 서신서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예수 정신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마음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랑하면서 살다가 주님 맞읍시다. 이거 이렇게 살아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